말씀 보시면은 시작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선지자 사무엘이 죽음으로써 온 이스라엘이 함께 슬퍼하고 다윗 역시도 이렇게 나와서 슬퍼하였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역시 그 장례식에 참석하였다가 라마에 참석하였다가 다시 그의 본 거지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오늘 보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나발이 어디 출신이냐면 마온 출신인데요. 근데 그의 생애비 특이하게도 갈멜에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부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그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의 소유가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가축들, 이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가축들의 털을 깎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가축의 털을 깎는다는 것은 농사 짓는 사람이 추수를 한다는 것과 동일한 시기인 것이죠. 굉장히 기쁨의 시기이고 1년 동안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보상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축제를 벌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가장 풍성한 시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양과 염소의 털을 깎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것이 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제 600명의 식소를 데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고자 한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제 사환을 한 명만 보내도 될 것인데 무려 10명이나 되는 사환들을 정중하게 나발에게 보내면서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인사를 하라고 합니까? 6절 말씀인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부하게 사는 자 이 나발이죠. 나발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계속 샬롬을 외친 것입니다. 당신도 샬롬이고 당신의 집안도 샬롬이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도 다 샬롬하라라고 그 평안하기를 원한다라고 인사를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목축을 하다 보면은 목축이 항상 평안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항상 그 주위에는 많은 위협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양떼를 노리러 오는 도적들도 있고요, 또 야수들도 있고요, 또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도 함부로 이 나발을 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다윗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안전한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서 나발도 분명히 그 덕을 본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윗은 이 양털 깎는 이 기쁜 날에 먹을 것을 조금 도와달라고 정중하게 그의 사환들 10명을 보낸 것입니다. 근데 나발이 어떻게 하죠? 그의 거절을 매몰차게 거절한 것이죠. 그의 부탁을 매몰차게 그가 거절한 것입니다. 근데 그 거절하는 말도 품위 있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람의 속을 뒤집어 버리면서 말을 하는데요, 일부러 도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10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지금 나발이요 굉장히 도발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윗이 누구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다윗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윗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를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을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면 주인을 떠난 종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서 도망쳐 나온 종이다. 그러면서 그런 출신도 없는 자들에게 내가 줄 음식이 없다, 양식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창피를 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발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양털 깎는 날, 정말로 풍성한 축제의 날, 그런 날에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에게 그의 손을 무안하게 하고 또 거절하면서 이 불상사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어리석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이 아니겠죠. 부모님이
태어난 자녀에게 나발 어리석다 이렇게 부르지 않겠죠.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과 같은 이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가 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돈은 많지만 그 재물을 언제 써야 될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유하지만 어리석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베푸는 사람,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부자이요 또 지혜로운 자가 아니겠습니까? 가진 것이 적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부자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더라도 그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가난한 자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고,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이 잘 안아주는 교회, 또 잘 먹여주는 교회, 또 잘 보내주는 교회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사명이 너무나도 멋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풀어 줍니다. 잘 먹여줍니다. 잘 이렇게 보살펴 줍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그를 잘 보내어서 동일한 사명을 곳곳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재물 많은 교회 많습니다. 세상에 가진 것 많은 교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물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우리 KSQ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을 먹이고 그들을 배불리는 진정한 부유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움켜쥐고 있음이 아니요, 우리 배만 불리고 있음이 아니라 그 주신 것들 가지고서 사람을 낚으라 하신 것이죠. 사람을 낚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선생님이면 선생님으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요, 간호사시면 간호사로서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고요, 사업가면 사업가로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돌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생업과 재능을 통하여서 사람을 낚는, 사람을 남기고 그를 세우는 이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요, 한 사람을 섬기고 한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천하보다 정말 귀한 이 사람을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풍성한 부유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발이 이렇게 안 주겠다고 입을 이렇게, 이름도 나발이에요. 나발나발하죠. 그러니까 나발나발 하니까 큰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400명의 소년들에게 칼을 차라, 그리고 자기도 칼을 차고 나아가게 합니다. 내가 거기로 완전히 진멸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 지혜롭게 대처를 하는데 신속하게 그 음식들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나오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러 가는데 이미 다윗이 그의 마음 가운데 결심한 말입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돌봐줬는데 감히 나에게 이렇게 행동을 해? 감히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하면서 갑자기 칼을 차더니 전진해 오면서 내가 이 무리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들을 살려버리시면 하나님께서 다윗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무서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들은 이 엔디게의 광야에서, 엔디게의 굴 가운데서 자기 수중에 들어온 이 사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손을 댈 수 없다고 하는 그 다윗의 모습과는, 그 민감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을 그가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사람 같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살려주더니 왜 나발을 향해서 이렇게 분노에 찬 모습을 그가 보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까? 여기가 우리가 정말로 유의해야 되고 또 자신을 살펴봐야 될 지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분노할 수 있습니다. 의분이라고 하죠. 거룩한 분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전반적으로 분을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분노하지 않는 것이 이 용기 있는 자보다 낫고요, 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다스리는 그 지도자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화가 순식간에 폭발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잠시라도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의외성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을 우리가 잠시라도 잃어버리면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어떠한 추악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이 나발의 사건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기름을 부었다는 그 행위는 구별했다는 행위죠. 근데 무엇을 위한 구별입니까? 구원 사역을 위한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그를 구별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앞으로 그가 어떤 삶을 살던 간에 그의 생애는 공생애가 되는 것이죠. 구원 사역을 위한 공생애가 되는 것이고, 그의 걸음은 어떤 걸음을 걷던 간에 누군가를 이 생명의 길로 초청하는 걸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칼로 진멸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가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틈을 타는 모습입니다. 다윗을 죽이기까지 내 입에 음식물을 대지 않겠다, 이거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때 한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아침에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도 역시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바라고 소망하기는, 축복하기는, 모두 다 이 시험을 이기시는 존재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아깝다고 움켜주는 이 나발과 같은 모습과 이 다윗을 향해서 분노하는 사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면서, 하나님, 나발의 모습도 아니요, 사울의 모습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정말로 구별된 자, 이 다윗의 모습이, 온전히 회복된 자의 모습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셨으나 여전히 우리 안에 나발과 사울의 목소리를 청종하려는 정말 우리의 불쌍한 모습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부르사 따로 구별하사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자들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사명 맡겨주셨사오니, 그 놀라운 영혼 구원하는 사역에 집중하여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제자들도 길이 참으사 마침내 사랑나는 업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